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그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란 말은 하늘 나라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하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을 싫어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 유태인은 마태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런 왕국어법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하나님 하늘 우리는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뭘 입을 거냐, 뭘 소유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땅에 속한 삶을 사는데 땅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사모해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을 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바울이 딱 한마디로 또는 세 단어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세 마디로 표현해 줬어요.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다녀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외우려고는 금방 지금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자, 젊은 사람은 금방 외워집니다. 그와 같이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뭐 이런 말도 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얼른 사람들이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먹다 우리는 죽지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늘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냐 이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17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냐 했을 때 오늘 딱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다냐? 말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아니 또 왜 갑자기 귀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그 말은 뭔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파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춰야만이 우리가 그 채널이 맞춰지고, 여러분 하다못해 핸폰 하나도 이 뭐가 맞춰져야 그거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실제 세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근본적이고 실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정보, IT 세계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만지고 보고 있어요.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식을, 물론 인간들이 기술로 정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걸 먼 달나라의 꿈 이야기였어요. 이런 핸폰이 이렇게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다는, 우리는 지금 보니까 그냥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해서 이거 나온다냐, 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알아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린다고 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누리는 거잖아요. 핸폰을 활용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듯이, 그랬을 때 오늘 저는 여기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론 이걸 한 단어 한 단어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마 한 3편의 설교 내지 4편의 설교를 해야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이미 산상수훈을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을 때 그 의가 도대체 뭐다냐.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 갈수록 성경은 보면 어렵고 더 깊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얘기만 해도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평신도로서는 어렵겠어요. 그러나 어렵다 하지 말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직 성령 안에서예요. 핵심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런 것이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가끔 한 번씩 찾고 성령이 나를 지금 주관하느냐 내가 나를 주관하느냐 여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해라. 이게 로마서의 그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 자기 옳음, 주장.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에게는 의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한다고요? 늘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늘 구하는 것이 돈 좀 주세요. 물론 건강 우리가 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돈 구했다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돈 구하세요. 건강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목마르고 사모하는. 근데 우리 대부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은 있는데 잘 안 찾잖아요. 그걸 첫째로 찾습니까? 그걸 안 찾고 우선 나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예, 건강 필요한지 안다니까요. 누구보다 누가 더 아신다고요? 하나님 더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맡겨져. 그래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거 누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많이 읽어보고 묵상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을 때 심령이 나는 지금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 가난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냐고요. 자기 의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뭘 얻으려고 하면은 여전히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요. 그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귀신은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뭐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악령이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은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충만하다는 말은 자기 의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성령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이걸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로 확 차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욕을 다 했겠습니까? 저주를 다 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면 못 살아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니까요. 11조도 철저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나를 잘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빛비침이 있어야만이 내가 발견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채워지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안 초라하다는 것을 느껴버렸지 않겠어요? 응?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직면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앞에 또는 주님의 사랑 앞에 포로가 되는 경험을 하고 붙잡히는 경험을 하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면서 나는 이것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발견되어지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어디서든지 내려오지 못하는 평안이 내려와요. 그때 평안이 내려오니까 뭐가 오겠어요? 기쁨이 나오죠.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오직 성령 안에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경험해야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라기는 어제도 구했지만 오늘 더 구하시고 찾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바로 이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물론 충만해졌다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밀려왔을 때 맛만 봐도 우리는 참 느껴지고 세상의 것을 싫어질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밀려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라고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삶, 그걸 우리가 사모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일 어쩌면 그 말씀이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 내 마음속에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참 뭐 이렇게 딱 잡아서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의가 있으니까 샬롬, 평강은 자동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은 사랑 따로 있고 희락 따로 있고 화평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따로따로 구하지 마시고. 아, 그렇군요. 그러려면은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야 하고, 오늘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해요. 좋게 표현해서 제가 어둠이라고 말한 것이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만 맨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거기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우리들의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경우에 공중의 권세자와 잡은 자,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미혹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성령만 받으면 누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오.